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Luke chapter 24 verse 1 through 12 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게 주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부인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무덤에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멜본 중앙침례교회를 이곳에서 시작하게 하신 지 37년이 되는 창립 37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경에 기록된 부활절 새벽부터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같이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절 새벽부터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사흘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쯤에 이제 목숨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공회의 의원인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새로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냈습니다. 이 무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바로 아래에 있는 동굴입니다. 동굴 무덤이에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또 다른 공회원이 몰약과 침향 섞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시체 발라드리려고 돌아갔고 군인들은 동굴 무덤을 큰 바위로 굳건하게 막아놓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으니 이 무덤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군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미 성전에 경비병들을 보냈으니까 그들을 시켜서 지키라고 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덤을 인봉하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무덤에까지 따라와서 무덤 앞에 앉아 예수님 장례를 끝까지 지켜보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무덤에 오지 않았고 경비병들만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이른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의 주일입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사흘 전 무덤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끝까지 지켜보고 돌아갔던 여자들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이른 아침부터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그러니까 동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둥근 돌, 엄청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이 돌을 옮겨주지 않으면 여자들은 이것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고 무거운 돌을 옮겨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돌을 옮겨줄 것인가, 무덤에서 굴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은 무덤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돌문은 이미 열려 있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자들이 천사들 앞에서 놀라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려라,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여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자기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갔다고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굴 밖에서 안을 기웃거리고만 있었어요. 뒤이어 달려온 베드로가 망설이지 않고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시신을 모셨던 자리에는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고 그 머리 쌌던 수건도 다른 곳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덤을 지키던 병정들은 이 사실을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는가?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고 그 안에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여자들과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자기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경비병들이 잠들었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초병은 자기 당번 시간에 앉거나 잠들면 안 돼요. 논산훈련소에 처음 입대하는 그날부터, 아직 군복을 받기도 전부터 불침번을 써야 됩니다. 그거 기관병들이 불침번 안 써줘요. 그냥 사야에서 입던 옷 입고 들어온 채로 불침번을 서게 되는데, 불침번은 여러 보초병들이 있는데 이 정문에서 지키는 거기 정문 초소 보초병이 있는가 하면 여러 군대 울타리 곳곳에 있는 초소에서 보초서는 보초병들이 있고, 무기구에 보초병들이 쓰는 데가 있고, 또 여러 군데 보초병을 쓰지만 이 내무반은 군인들이 생활하는 장소를 내무반이라고 합니다. 내무반 보초는 자기네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불침번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침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논산 수용연대 들어가는 첫날부터 보초의 일반 수칙을 외우게 해요. 보초의 일반 수칙 혹시 암기하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육군은, 해병대도 똑같을 거요. 예,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보초의 일반 수칙 중에 보초는 졸거나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 근무 시간에 뭐를 경계해야 되고 뭐를 어떻게 보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초는 졸거나 잠을 자면 안 된다, 심지어 앉거나 담배를 피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보초 규정이 엄청 엄격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초병들이 우리가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허위보고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엄청 큰 문책을 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건데, 만약에 혹시 문책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그 총독한테 말 잘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약속하면서 이런 헛소문을 퍼졌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소문이 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은 헛소문에 의해 묻혀버리고 불의한 헛소문만 진실처럼 번져나가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안 보이자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낙심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절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제 믿음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던 생명과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은 다른 생명일까요? 다른 생명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살다가 죽는 생명입니다. 결국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멋진 인생 또 이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살다가 죽으면 그게 죽음이지 생명입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살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혹시 죽일지라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죽음 끝에 다시 살아난다면 이게 생명이에요. 삶 끝에 죽는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생명과 예수님이 가진 생명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죽는 것은 죽음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Let us read together.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 몸 썩을 거 다 알고 계시죠? 나는 안 썩을 거야 해도 썩습니다. 죽습니다. 죽을 거 다 알고 썩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인데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지만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부활하게 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이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에서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들은 몇째 아들이 될까요? 아무튼 뭐 통틀어서 둘째라고 이렇게 하십시다. 그 많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다음입니다. 아무튼 그 다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맏아들인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그런 부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는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9절 말씀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뭐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런 쇼하지 않고 곧장 천국에 올라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안 그러셔도 되실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만 생각하면 안 그러셔도 되실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은 다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죠.
또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산자의 주님이 되시려고.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려 방황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이끌려 방황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고, 그 목표로 이제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좀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매여서 그걸 이끌려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것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더러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위협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자기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도록 쉽게 놔두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보신 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아무튼 그같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해도 얻지 못하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화를 내고 이러같이 해치기까지 합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이끌리고 저것에 이끌려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떠나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에요. 아니, 이거 어차피 주님을 위해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이미 그렇게 살기로 결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예.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만나게 될 때 서로 부끄러움 없도록 만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이 청중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독교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의심이나 반감이라도 허심탄회, 그러니까 숨김없이 다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모순된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위선자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목사들도 보면 소명대로 살고 있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쪽 뒷변에서 또 이 문 앞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가 또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쭉 듣고 정리를 해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28가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목사님이 조용히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위선자가 있고 목사들 중에도 사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듣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정작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찾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사람들만 보고 사람들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히 교회에서 찾아야 될 것은 교인들의 어떤 도덕적인 태도가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찾아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도, 교회가 완전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 뚜렷한 목적, 그리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난다는 이 소망, 또 이 세상에서 많은 것, 아니 다 잃는다 해도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의 확신,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뚜렷한 우리 인생의 목적, 또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날 이 뚜렷한 소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